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성 프랜시스의 이 평화의 기도는 오늘과 같이 전쟁의 소식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실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생각을 합니다. 그처럼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우리들의 희망과는 달리 지난 며칠 동안 여러분 전쟁의 소식을 들으면서 매우 긴장된 며칠을 보내고 있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전쟁이 더 확산되지 아니하고 속히 종전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울 때에 전쟁과 난리의 소식을 많이 듣게 될 것이고 지진의 소식들을 듣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런 때에 그건 우리의 정신이 해이되고 사치와 방탕과 무질서 속에 살던 이들이 온 백성이 다시 한번 긴장해서 우리에게는 정신적으로 새롭게 가다듬는 그런 유익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금노는 양의 해입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팔레스틴 같은 그 나라에는 초장이 많지 아니하고 샘토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박토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목자를 잘 따라다녀야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풍성한 생명을 살 수가 있습니다. 좋은 목자를 따르는 양만이 좋은 양이 될 수가 있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금는 양의 해에 우리 양들인 우리들이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오늘 시편 23편을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모리스 웨스트라는 사람이 쓴 악마의 옹호자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내용은 한 가톨릭 신부가 한창 일할 나이에 암에 걸리게 됩니다. 의사의 진단에 의하면 불치의 병이라고 해서 더 이상 병원에 머물러 있을 의미가 없다고 해서 병원을 나서게 됩니다. 그의 생명은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혼자 공원을 산책을 하게 됩니다. 지저귀는 새를 봅니다.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봅니다. 장난하는 어린이들을 보면서 벤치에 앉아서 얘기하는 연예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지팽이를 짚고 앉아있는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내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공포에 쌓이게 되는 이 신부는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시편 23편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내 생명은 하나님께 위탁할 때에 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호와의 영원한 집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용기와 위안과 평안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시편 23편은 오고 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망과 좌절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위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대한 신앙을 주었던 말씀이 시편 23편입니다. 이것은 다윗시로 잘 알려진 이 말씀은 다윗이 왕궁에서 호화로이 권력을 누리며 살 때가 아니라 그는 큰 고난과 죽음의 골짜기를 헤매면서 그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보호 가운데서 살아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린 간증의 노래가 이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6절밖에 된 짤막한 시지만은 자세히 읽어보시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시는 이 말씀 나라고 하는 말이 17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이란 말을, 주님, 여호와 하나님, 내 목자 되신 주님이란 말이 1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은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갈 것입니까? 어린 양된 우리들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본문에 약속한 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풍요로운 삶,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를 때만이 우리의 삶의 위기가 풍요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양, 이 본문에 주는 3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현대인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삽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5,000불밖에 GNP가 안 되지만 남의 나라의 2만 불에 못지 아니하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면서 과거에 생각지도 못했던 혜택을 누리며 살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만족하지가 못합니다. 뭔지 우리의 삶의 잔이 반쯤밖에 채워지지 아니해서 안타까워해서 어떻게 하면 이 만족한 삶, 부족함이 없을까? 허둥지둥 살아가는 것이, 불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갖가지 자기의 욕구 불만이 부춘되고 있습니다. 내 삶 자체에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인생들, 불만 가운데 살아가는 현대들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 반쯤밖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불만스러운 삶 속에 어떻게 하면 만족할 것인가? 그걸 채워보기 위해서 쾌락을 찾습니다. 음주를 찾습니다. 마약을 복용해 봅니다. 도덕적인 교육을 탈선해 보면서 그러면서 무엇인가 만족을 누려가지만은 실상은 이 반쯤가게 되지 아니하는 찾지 못하는 것을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도덕적인 타락의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부족한 생명을 채워주실 것입니까? 시카고에 살고 있는 청년이 자기의 삶의 잔이 반밖에 차지 아니하고 만족스럽지를 못해서 그는 방황하려다가 정신분석학자에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학자가 하는 말이 당신의 억압된 그런 도덕적인 윤리, 종교적인 교회를 벗어나시오. 당신의 그 성적인 욕구를 마음대로 누리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마음에 이 건강이 올 것이고 부족이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이드 학자의 처방을 얘기를 했습니다. 죄의식을 버리십시오. 종교의식을 버리십시오. 당신 도덕적 윤리가 그거 다 벗어나십시오. 마음대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리비도, 성적인 욕구를 마음대로 누리면은 당신이 건강해질 것이요, 불만이 채워질 것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나와 같이 다시 상담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이 청년은 이 정신분석학자대로 마음대로 도덕의 계율을 벗어나서 죄악감이 없이 방탕하면서 지나다가 한 줄 만에 그 의사를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정신과 의사를 만나러 찾아왔을 때에 이미 정신과 의사는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삶에 소망이 없는 황폐된 성읍 가운데서 사막을 헤매는 것 같은 만족을 찾지 못한 현대인들, 여러분의 만족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십니까? 생명의 참목자를 찾았습니까? 이 양들이 어디에 가야 만족을 누릴 것입니까? 세상 무엇으로도 만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재물의 가난 속에 살던 사람이 재물만 많이 모으면은 만족할 줄 알지만은 재물을 많이면 많이 모을수록 마치 목이 가라앉은 사람이 바닷물을 마실 때에 더욱더 갈증을 시키는 것처럼 물질을 가지고는 절대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건 재물의 명예, 지위와 만족하게 이전은 된 줄 아는 순간에 또 여전히 공허감이 찾아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덕적인 계율을 벗어나서 타락하면서 향락을 누리자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고 떨어졌을 때에 이미 그는 저 밑바닥 인생으로 타락해버리고 많은 수많은 인간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알프스산에 케이블카를 타고서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2,900m가량 되는 데로 올라가서 케이블카를 타고서 올라가는데 가만히 밑을 내다 보니까 한 2,000m 된 다음부터는 나무가 없습니다. 그 고산지대에 사는 양이 나타났습니다. 사냥이 나타나서 사냥이 산 언저리를 걸어 다니는 것을 위에 밑에서 내리다 보니까 이 사냥 밑에 새끼 양이 따라다닙니다. 가만히 보니까 보기 아주 귀한 광경입니다. 이 사냥이 가면서 풀을 뜯어서는 그 새끼에게 먹입니다. 새끼는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이 어미가 뛰면 따뜻 뛰어 따라갑니다. 옆이 따라다니면서 그 어미 양이 떨어지면 죽을세라 그 따라다니면서 풀을 같이 뜯어먹고 같이 뛰고 같이 가는 것을 볼 때에 저 양은 어미 양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기 까닭에 바싹 따라붙었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 철없은 양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양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를 때만이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목자가 양을 키우는데 이분은 글도 모릅니다. 숫자도 셀 줄 모릅니다. 무식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양을 키우는데 양이 그 수많은 양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려도 이 양이 어디 가느냐고 셀 줄도 모르는 숫자도 모르는 이 목자가 아프리카의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 계곡 속에 떨어져 있는 그 양을 끄집어내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아프리카의 목자의 얘기가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당신이 어떻게 잃어버린 양을 아십니까? 물으니까 나는 셀 줄도 모릅니다. 양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그 많은 양 가운데 한 마리만 잃어버려져서도 그 양이 어디 가는지 벌써 육감으로 알아서 그를 찾아 나서면은 그저 계곡 밑에 떨어져서 상처 입은 양을 찾아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어디 가서 계시는지, 어디서 방황하고 있는지 아시고 살피시고 찾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저는 이렇게 수천 명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 볼 때에 저는 여러분의 목적에 우리 한 교인이 하나 어디에 가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 것, 나는 그 얼굴을 여기서 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어느 교인이 보이지 않았던데 나는 그분 찾아보지만 육감으로 교인의 어떤 처지에 있는지 육감으로 알게 되어서 그 성경 목사님, 예, 지난주에 그분이 병원에 입원해서 그런가. 오늘 목자와 양과의 관계, 무지한 인간도 알게 되거나 하물며 우리 철없는 양들이 방황할 때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소망을 충만케 하시고 용기를 충만케 하시고 기쁨을 충만케 하시고 믿음을 충만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시편 34편 8절에 말씀했습니다. 로마에서 8장에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 번째로는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이 없는 삶입니다.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은 목자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현대 인간이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정신적인 고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교육여하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괴롭히는 정신적인 무서운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 거니?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내일을 알지 못하니 두렵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지라도 내가 해바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오늘 여러분이 가는 길이 비록 음침한 골짜기를 한 해를 간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다. 주의 지팡이는 저 양떼가 낭떠러에 떨어질 때는 그 긴 지팡이를 가지고 그 양의 허리를 잡아서 끌어올립니다. 맹수가 이 양을 해치러 갈 때는 막대를 가지고 쳐서 맹수를 묻혀줍니다. 우리 목자가 우리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때로는 이 양들이 풀을 뜯어 먹으면서 정신없이 가다가도 고개를 번쩍 들어서 목자가 저 방에 있으면 빨리 달려가서 그 목자 옆에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놀만 빈센빌 박사 적극적인 사고의 힘이라는 책을 써서 오늘날도 저 뉴욕에 계시는 놀만 빈센빌 박사가 그의 설교하면서 두려움을 물리치는 설교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야만이 현대인이 두려움 없이 살아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두려움, 이 불안 어디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 인간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선한 목자가 나와 같이 계시고 그 목자가 인도한 대로 따라가고 나니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다윗 임금의 고백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삶의 확신과 안전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의 모습인 것을 이 다윗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란의 유명한 고리텐 붐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간증한 피난처라는 책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분은 공산권에 선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그 공산권 깊숙이 가서 성경을 분표하는 그런 할머니인데 지금은 괜찮습니다만 몇 해 전만 해도 성경을 가지고 공산권에 들어가게 되면 체포가 되고 구금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성경을 한 추렁크 이어가지고 지금 공산권 국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검열하는 데서 검열 때도 하나하나 샅샅이 검열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그 성경을 든 채 지금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님, 내 목숨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까요? 주님을 위해서 거짓말할까요? 기도를 하면 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검열대 가까이 옵니다. 이 할머니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천사를 보내서라도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자꾸 새치기를 하면서 자꾸 해치면서 그 앞에 자꾸 서더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가까이 가는데 거의 그 검열대 앞에 검색원인 앞에 와 서려고 할 때에 갑자기 검은 모자를 쓴 검색원이 오더니 할머니, 그건 무겁지 않으십니까? 내가 들어드릴게요. 그 검색원이 그 가방을 번쩍 들어서 그 검열대 너머로 갖다 놓더니 그만에 거기를 무사히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 할머니의 고백이 하면 오늘도 여호와의 손길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까이서 도우시는 천사의 손길을 경험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정정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기도하십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하리라 줄 믿고 기도할 때에 불안하고 답답한 우리들 선한 목자의 장중에 우리를 내어 맡기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푸른 초장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업무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우리 선교 목사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신방 혹은 교인들을 만났던 이 모든 보고를 제가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몇 주 전에 된 얘기입니다. 일부 예배가 필요한 다음에 우리 권 권사님이라는 분이
서울대학교에 입원하고 있는 환희를 입은 환자 하나를 무슨 외투 같은 걸 걸쳐 입고서 제 방에 일부 예배를 필요한 다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이분이 위암에 걸린 김금순 속장님이십니다. 근데 이 위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위암에 세포가 다 퍼져서 이제 수술해도 그저 이 자외선 치료를 좀 하다가 그저 이렇게 마지막으로 수술을 하려고 의사들이 별로 소망이 없이 얘기를 하는 환자입니다. 그런데 수술하기 전에 꼭 목사님의 기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냐고 소오시라고.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그 머리 위에다 손꼽 기도하는데 아주 뜨거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서울대학교에서는 수술한 환자가 어디 잃어버렸다고 실종이 되느라고 찾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수술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분은 달려가서 다음에 수술을 받게 됐는데 그 집도한 의사가 위를 다 열어보니까 놀랍게도 그 위 이 암세포가 퍼지는 게 아니라 조그마하게 거기 한 국한되는 것을 그걸 몽땅 떼서 잘라버리니까 쉽게 아물어서 지금 퇴원하고 집에 와서 정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지키시리라. 불안한 인생, 두려운 한 해 선한 목자만 바라보시고 따라가십시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순종한 우리들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좋으신 목자 되신 예수님. 세 번째로는 방황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 앞에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설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 우리는 하루 한 시간 후에 될 줄 모르지만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께서는 여러분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여러분을 따르리니 우리 앞에 평생 동안 우리 앞에 가서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는 방황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현대의 특징은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이 길이 좋을까? 금년에는 어느 길이 좋을까? 이 사람을 따라가는 게 좋을까? 이 줄을 잡아야 될 것인가? 일생 동안 방황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 참 인도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은 순진하기도 하지만은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사야서 53장에는 마친 대로 우리는 다 양과 같이 각기 제 길로 나아갔거늘 이 양이 어떤 때는 제 고집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더워서 그냥 죽는 것도 모르고 제 고집대로 모여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들이 양을 잘 지키는 개들은 그 모여서 털끼리 서로 마주 대고서 그 죽으려고 할 때에 그 양들 헤쳐놓는데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기 고집대로 선한 목자인들 받지 않니 제 교만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양, 방황하기 짝이 없는 우리 어리석은 양떼와 같은 인생들. 저 성산포에 가게 되면 일출보이라고 하는 그 요즘은 관광지대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한때 그게 우리 교인과 없는 관계가 되어서 거기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때 그 일출봉이 이렇게 화산이 터진 자리에 아주 좋은 목장 같은 구슬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그래서 거기에 양들을 수십 마리 거기서 키워서 아주 자연 거기서 새끼를 낳고 잘 자라도록 그렇게 들여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몇 해 지나고 보니까 이 양들이 자기들끼리 잘 이 초장에서 지날 줄 알았는데 이 양들이 제멋대로 높은 봉우리에 가서 섰다가는 떨어져 죽고 양 한 마리 없이 전부 제멋대로 목자 없이 잘 지날 줄 알았던 양이 한 마리도 없이 다 죽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바다에 떨어져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양이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 고집과 교만대로 흩어져 사는 방황하는 인생. 탕자가 아버지의 품은 떠나기만 하면 내가 성공할 줄 알았지만은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 방황했던 이 탕자는 일생 동안 방황하다가 거지가 돼서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옮길 때만이 이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처럼 방황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방황하지 않는 삶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선한 목표 되신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서 방황하지 아니하는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 해 전에 소위 생명의 모조품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Imitation of Life. 그 영화의 내용은 흑인과 백인 사이에 딸이 하나 태어났는데 이 딸이 가만 축복엔 백인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화장을 진하게 하고 백인처럼 지납니다. 그러면 취직을 백인으로 취직했지만 얼마 전에 흑인이라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쫓겨납니다. 또 어떤 남자와 백인처럼 사귀는데 얼마 전 가다가 또 쫓겨납니다. 그래 그는 신앙도 버리고 어머니가 믿는 좋은 신앙도 다 버리고 제멋대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흑인이면서도 백인처럼 살다 보니까 모조품 생명을 살아갑니다. 어머님은 녹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는 비록 청소부노로다가 세상을 떠났지만은 세상을 떠날 때 온 교인들이 모여서 그의 인격과 그의 신앙을 충하면서 장례식이 있을 때에 방황하던 모조품 인생을 살던 이 딸이 돌아옵니다. 진실하게 흑인으로서 받아들이면서 살아갔던 어머님 품에서 통곡을 하면서 모조품 인생의 삶을 청산하고 진실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따라가는 일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 강남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민방위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민방위 교육 받은 분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그때에 이 강당에서 이 제가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고서 그러고서 그 즉시로 방황하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세례받고 집사 권사 된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아보니까 최근에 또 그때 10년 전에 목사님 얘기를 듣고 이제 갈까? 이 광림교회 이제 내가 가볼까? 그리고 10년 동안 방황하고 방황하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지금이야 돌아오는 그런 교인들을 볼 수가 있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품에 돌아올 때만이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초장에서 우리는 잔잔한 물가에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두산에 올라갔을 때 이 얘기를 제가 종종 합니다만은 이 백두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그 산이 이렇게 험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 2,000m 가까이까지는 그 나무들, 그 백성들이 어떻게 울창한지 한 5m 밖도 내려다볼 수가 없이 그 울창합니다. 맹수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 백두산에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고 그 화약을 해서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리기 때문에 그 백두산에 호레이들이 다 어디로 이렇게 사라져 버렸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 백두산 밑에 있는 중학생들이 그 백두산으로 등산을 올라갔습니다. 소풍을 했습니다. 다 놀다가 내려왔습니다. 아무리 저보다 한 학생이 없어졌습니다. 이 학생이 어디 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아마 저 낭떠러에 떨어져 죽었는지 혹은 무슨 이 맹수에 물려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찾아 헤매다가 종래 그 모든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날 군인들과 경찰들이 올라가서 잃어버린 중학생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 부모들은 이제는 죽은 시체도 찾으려고 했는데 이 중학생이 방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학생의 머릿속에 지혜가 생겼습니다. 저 백두산에서 흘러나는 물이 있는데 이 물 계곡만 따라가게 되면 어디에 가든지 얼마든 가게 되면 사람 살 곳이 동네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중학생은 그 계곡을 따라서 내려갑니다. 바위 틈에서 밤을 지나고는 그 물을 마시고 풀뿌리 뜯어 먹고는 또 내려갑니다.
그 계곡에 물이 흐르는 데에, 시내 물이 흐르는 데만 계곡은 따라 내려갑니다. 집에서는 이제는 이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그 아이를 찾으려고 하는, 죽은 시체를 찾으려고 생각하는데 일주일 동안은 샘물을 찾아 내려갑니다. 샘물을 찾아 내려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일주일 만에 사람 사는 동네에 가서 자기 집에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시냇물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양이 되지 마십시다. 방황하는 양이 되지 마십시다.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이 길을 따라서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방황하지 않는 인생, 두려움이 없는 인생,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양해에 양는 우리들이 우리 좋으신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는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겠습니다. 주님만 우리에게 삶의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영원토록 거하기를 원하시는 귀하신 양떼들, 금론하에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선인도하셔서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